어제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뒤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오니까 그 향유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미 누가복음 7장에서 다루었어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이 향유를 본 여인에 대한 기사가 이미 누가복음 7장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그 내용이 없는 거죠. 우선 앞에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어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한 주간의 절기가 되겠지요.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됐을까요? 출애굽할 때에 너무 겁하게 밤에 벼랑간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빵을 만드는 절차를 지킬 수 없는 그런 화급한, 그래서 누룩을 넣지 못하는 떡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또 누룩은 반려하는 것이 있잖아요.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반려하는, 부패하게 하는 그 누룩을 제거하고 나서 이 무교절 기간에 먹는 떡은 이렇게 맛있게, 배부르게,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면서 의미를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또 누룩을 넣지를 않았죠.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6월절을 시작으로 그렇게 한 주간을 진행되잖아요. 대단한 명절이죠. 유대인들이 6월절과 또 맥추절과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아마 6월절을 제일 성대하게 구원의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머리를 쓰고 자신의 경험을 다 동원하고 경우의 수를 잘 살펴서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일 일에 대하여, 사람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 인생 살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주저앉히고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거기에 몰두해서 온 마음을 쏟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전쟁이 있어요. 지금 이란의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거기에는 애매하게 이유 없이 미사일이나 포탄을 맞아서 간밤에 지나가다가 벼랑간에 차 타고 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군인으로 징집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또 우리는 잊혀지지만 전쟁에 갔다 와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 총을 가지고 뭔가 명령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거죠. 미군들도 지난번에 채 가까이에는 이라크 전쟁이 있잖아요. 걸프전. 한 30년 됐잖아요. 걸프전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그 순간에는 명령에 의해서 남을 죽일 수밖에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삶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명령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피할 수 없어서 어차피 앞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궁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명을 해하고 또 앗아가는 것은 지금 오늘은 내가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행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책임 맡은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가장 어뜸이 되는 리더십들이고, 1년에 한 번 7월 10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민족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이다. 100만 명 전체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가서 7월 10날 대속죄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가서 간구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다. 서기관들은 누군가? 요즘 말로 하면 서기관들은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음을 너무 안일하게 했는지 고난주간에 다 써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어제 써봤는데 몇 장도 못 썼어요. 큰일이에요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어떻게든 다 써내야 되겠죠. 성경 필사를 하잖아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복사기도 없이 성경을 늘 쓰고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알겠어요. 박사들인 거죠. 한쪽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한쪽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한 누구냐?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무리 방도를 짜봐도 지금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이 모여와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거든요. 때는 이때다 싶은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가장 적게는 12제자가 항상 같이 있지. 그리고 낮에 예수님이 다닐 때는 사람들이 예수다 하고 막 몰려다니지. 예수님은 딱 빼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밀란, 소요가 날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 좋은 사람을 왜 잡아가냐?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인생이 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한들 내 마음 양심으로부터 행실은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이 나 그렇게 산다, 정말 대쪽같이 산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보면 내 마음의 양심이, 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말했지만은 내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온갖 나쁜 마음을 숨긴 채 최면 관리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모습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인생이 돼.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축복이 뭔가? 사람들에게 노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누가 사람을 뭐 붙잡아 가느냐? 아니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된다는, 그런 게 뭐겠어요? 오만하고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친절하고 인자하고 사람들을 참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비굴함이 없이 언제나 당당한, 그게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있어도 종은 종인데 종 같지 않은 종, 다른 종은 쫓겨날까, 주인한테 미움받을까,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비굴하고 얘 말만 하시오 그렇게 살지만, 요셉은 당당한데도 자기를 다 잘하고 사람의 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노임을 받는 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지금 살피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당대의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죽여서 이렇게 안달을 할까?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월요일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전에 판전하는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비둘기도 다 쫓아내고, 이 성전이 하나님, 예수님은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은 돈벌이 하는 집이다. 이게, 이 집은 내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시험 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혈족으로 세습하게 돼 있거든요. 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나도 내 아들도. 그래서 이 집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에 있든지 없든지는 상관이 없고 적어도 이 성전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이 있어야 우리 집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잘 먹고 살고 그리고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일을 못하게 하거나 내 자리를 빼앗아 가거나 이렇게 하면 나는 견딜 수 없이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구도 이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한 통속이죠. 서기관들은 신학적인 이론을 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것은 진리예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뭐냐? 나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대로 죽일까 궁리, 내쫓을까 궁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교회도 텃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새 신자가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유력하게 잘 섬기다가 뭐 이사를 왔다든지 형편에 의해서 왔는데 원치 않아요. 왜? 그냥 여기에 우리끼리만 살면 좋은 거죠. 우리끼리만 살면 좋은 거고, 뭔가 일꾼이 와서 일꾼을 임명하고 하면은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온 지 몇 년 돼 가지고 저 자리에 가 있나? 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잃어버렸다. 내가 직분을 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 경쟁자가 와가지고 내가 저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일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허세가 있고 이 배타성이 있고, 심지어 교역자가 와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가 거기에 감사하는 것은, 제가 뭔가 이렇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모두 지지해주고 또 맡겨주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70년 됐잖아요, 역사가. 물론 여기저기 사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교회 뿌리는 70년이나 됐어요. 적은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어딘가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만나서 들어보면은 저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만큼 마음 편하게 지내는 데가 없어요. 마음 편하다는 게 뭐냐? 용신할 수가 없어요. 새장 안에 가던 새처럼 요렇게만 하라고 대우해주고, 차 사드리고, 아파트 드리고, 처음에 갔을 때 넘어져.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처럼 요렇게만 하라고 그러고, 마음이 괴로운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온 것이 있는데 이것 말고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고, 요새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래 해왔던 것도 있지만 좀 새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해온 거는 뭐냐? 나 자신을, 또 나의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 섬긴 것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진화 목사님도 와서 다 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다 있다가 은퇴하시거나 딴 데 가시거나 했는데, 목사님 이제 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만 옳으냐? 우리나라의 목사가 목사님 혼자냐? 이렇게 막 마음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하고 안 맞아요. 목사님 너무 거칠어서 안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잘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면은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3절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에 12명 중에 하나라고 우선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가룟인이라 소개하고, 이름은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가룟인은 젤로 땅이란 말이죠. 열심당, 당금당, 당칼을 늘 지니고 다니면서 로마 군사 한 명은 내가 죽이고 만다, 이런 사람들이 젤로 땅이란 말이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가롯이 앞에 닉네임이잖아요. 본래 이름은 유다인데 붙여서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칼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 군사 한 사람은, 내가 나라를 독립시키지는 못하지만은 로마 군인 가는 데마다 한 사람은 내가 죽이고 만다, 이것이 내가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이 열심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한 명을 없애는 것보다는 예수가 통째로 우리 나라를 다 살려내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봐도 그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 3년 동안 지난 세월은 뭐냐는 게, 사람이 너무 올인하다가 정하고 벽에 부딪히면은
그만큼 분노가 솟아오르니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는데 가룟 유다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돈을 줄게. 그래서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허락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 서기관, 유다 이들의 결탁과 모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듣습니까? 예수님은 다 버림당하는 거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 버림당하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치는.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버려버려요. 가장 믿고 아끼고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나중에 십자가에 오를 때는 누가 버려버리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부르짖어도 아버지는 한 말도 안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여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 끊어진 이후에야 우리의 죄가 고말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들은 지금 당장 승리하는 줄로 알고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아넘기고 이 일이 자기가 잘하는 일인 줄로 알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가룟 유다를 만나서 자기들의 모의가 이제 성사되는 것을 기뻐했겠지만은 이 일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가는 이 악한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또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누차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중립적인 것 같고 자기 입으로 결정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지 아니하면은 사단에게 노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의의 병기가 되느냐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그러니 우리가 한 인생 살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 그리고 한때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 되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버림당하심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인데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구역 전도대 친교 봉사 관리팀을 위해서, 건강과 물질과 관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